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의 동기와 방향을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잘 안 하지만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시죠? 믿고 제가 한번 헌신의 동기와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는데 잘 따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헌신의 동기와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헌금궤를 마주보고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본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헌금통이 하나가 있지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개의 헌금통이 성전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헌금통의 모양이 뿔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양각 나팔 뿔이라고 하는 그냥 단어를 그대로 써서 쇼팔이라고 그냥 불렀습니다. 그 헌금통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뿔처럼 생긴 헌금통에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헌금통에다가 이제 돈을 던져놓고 문자 그대로 던져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희는 여러 제목을 따라 헌금을 드릴 때 봉투에 제목들이 그 항목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체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여러 헌금통 뿔들이 각각의 용도를 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다른 뿔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제사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 헌금통, 그러니까 그 드리는 제물 중에 새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버드. 예, 새 헌금통이 있고요. 또 나무 헌금통, 금 헌금통 이런 식으로 성전과 관련된 헌금통들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렇게 특정한 제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여러 일반적인 헌금통도 있었어요. 그것을 자유 헌금통 이렇게 불렀습니다. Free Will Offerings라고 불러가지고 자유롭게 그냥 본인의 의사를 따라서 드리는 여러 그러니까 헌금 뿔들이 성전 곳곳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하나 아마 이렇게 마주 보시면서 사람들이 오가면서 헌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당시에는 헌금을 던져서 넣었어요. 그 뿔에다가 이렇게 리터럴리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쨍그랑 소리가 다 들렸겠죠.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많은 부자들이 돈을 던지고 합니다.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던졌으니까 의뢰이 정말로 많은 쨍그랑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반면에 한 가난한 과부 여인이 있었는데 그 과부 여인은 동전 2개를 던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다음에 많은 헌금을 드린 부자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동전 2개를 던져놓은 과부를 칭찬해 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 칭찬의 내용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3절, 44절 중에 그 칭찬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흔히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단어 또는 개념이 있다면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주로 가르치는 메시지가 우리의 헌금 생활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되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목사님들께서는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대목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의 전부를 넣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집착하신 나머지 여러분들도 자기 모든 생활비를 하나님께 바칠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오늘 말씀이 정말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을 조금 놓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너무 편협하게 적용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를 헌금할 것인가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과 관련돼서 그 마음의 본질적인 동기와 방향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나 중심의 헌신인가, 하나님 중심의 헌신인가? 사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이 과부 여인의 헌금 이야기의 바로 앞에 기록된 이야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두 쌍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같이 배치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의도와 목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전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었습니까? 38절부터 40절까지 이야기했어요. 거기에는 서기관들의 신앙생활,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히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던 서기관들의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왜 서기관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서기관들의 신앙생활을,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보니까 사람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긴 옷을 입고 성전에 돌아다니고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 예수님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렇게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우, 서기관님 여기 계셨습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마다 다 인사했겠죠. 그것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섬김과 헌신, 그들의 신앙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헌신이고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부 여인이 드린 헌금의 이야기를 이러한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적의 관점에서 연결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지적받은 이유는 그들이 사람 중심의 헌신, 인간 중심의 섬김,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주 적은 물질이지만 이 두 동전을 헌금계에 던져넣은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전 두 개를 던졌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린 돈의 액수 이전에 그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을 보셨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헌신과 그 드림을 칭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조를 하면 굉장히 명확한 대조를 우리가 보게 돼요. 서기관의 헌신이 철저하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었다면 여인의 헌신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의 섬김이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한 이기적인 섬김이었다면 이 여인의 헌신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동기와 방향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 가장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간혹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창밖을 지나보면서 아빠, 나무가 뒤로 달려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무가 뒤로 달려가요. 차가 앞으로 달려가니까 밖에 창밖을 보고 있으니까 나무가 마치 뒤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나무가 달려갑니까? 그렇지 않죠. 나무는 그냥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 차가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나무가 뒤로 달려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중심이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어릴 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어릴 때는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돼서도 만약에 그렇다면 어떨까요?
어른이 되어서도 와, 나무가 뒤로 달려가네, 뭐 이렇게 감동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분들을 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희가 많이 돌봐드려야 돼요. 많이 사랑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헌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섬김, 하나님 중심의 헌신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죠.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섬기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이 첫 번째 진리가 우리 마음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의 크기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 합당한 그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조금 전에 나눈 말씀의 첫 번째 진리는 우리를 도전하는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와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조금 도전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이 두 번째 말씀은 사실 우리를 위로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섬김에,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과 그 헌신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기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애초에 누가 얼마를 드렸는가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죠. 물리적인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드렸는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드렸는가,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헌금통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전혀 기쁘시게 보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 많이 있는데 이 내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이만큼이나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본래부터 내 것이 이만큼이 있었는데 이 본래부터 내 것이었던 이것 중에서 이만큼의 물질을 드리고 이만큼의 시간을 드리고 이만큼의 나의 열정을 드린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른 방향의 헌신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받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헌신을 드립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두 렙돈은요,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작게 봐도 그것은 그가 가진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전부를 드릴 수 있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생각한 거죠. 원래부터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명조차도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야만 이런 헌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관심이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의 크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로 향하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여인이 드린 그 두 렙돈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작은 돈이 맞습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그리스 화폐 단위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사용하는 가장 작은 화폐 단위는 페니죠, 페니. 그런 것처럼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렙돈이었어요. 당시 로마 화폐 단위로서는 고드란트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제일 작은 거였어요. 쿼드란트. 그러니까 우리의 코로에 좀 가깝습니다. 이 두 렙돈이 한 쿼드란트였다는 거예요. 한 고드란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굉장히 친절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 랩돈이든 고드란트든 간에 그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한 고드란트 하면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점점 복잡해지죠. 이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나리온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를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라고 여러 번 아마 말씀을 드렸고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를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64분의 1. 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화폐로 사실은 이것을 정확하게 환산하면 좀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만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00불을 번다고 생각해요. 100불을 벌면 64분의 1이면은요 1불 50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여인이 그 헌금궤에 던져 넣은 돈이 1불 50전 정도 되는, 사실 큰 가치를 가지지 않은, 핫도그 한 개도 사 먹기 힘들죠. 지금 미국에서는요, 그죠? 그 정도의 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고작 2랩돈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되실 때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물질도 적지 않고 많지 않고 우리가 가진 은사도 별로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기에 나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겸손하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연말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제가 이제 한 해 동안 재직회 부서들을 짜고 그 재직회 부서에 섬길 여러분들을 명단을 다 생각하면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거의 열의 아홉이 되시는 분들은 부탁을 드리면 고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내가 정말 부족한데, 그래도 또 어떤 분들은 부족하지만 시키시니까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좀 겸손한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연약한 게 맞아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가 다 긁어 모아도 2랩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를 드릴 때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소중하게 보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복궤에 넣은 그 모든 사람보다도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오늘 임직투표를 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가리고 가려서 정말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한편을 생각하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그럴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저는 너무 자격이 충분해요. I'm so qualified.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어쩌면 다 긁어 모아도 2랩돈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전과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도전을 따라서 진지하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의 방향을 같이 살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헌신인가 섬김인가, 사람 중심의 섬김인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동시에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게는 오늘 임직투표를 앞두고서, 또 좀 더 크게는 우리 교회가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 시기를 지나가지고요, 청장년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모두의 허리를 오늘 말씀에 동요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